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내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모두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냉철하게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아무리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도 교훈을 받아도 본질적으로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스인이 에티오피아인이죠.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24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4개국의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축복을 하죠. 멜기세덱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또 11조 예물도 드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과 불로 이 도시가 완전히 엎어지는 것을 아브라함도 멀리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그런 경험과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옛날과 바뀌지 않은 게 있었어요. 이제 헤브론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장 1절에 그랄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저 멀리 헐몬산이 있고 갈릴리 그 바다가 있고 그 밑에 남쪽으로 사해가 있는데 주중에 그 동쪽으로 헤브론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또 새로운 왕이 있는데 왕들을 부를 때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거든요. 바로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도 서로 이제 부를 때 여보 당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오빠 그리고 동생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 너는 정말 안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내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내쳐버리는데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치마폭에 숨겨주셔서 마침내 이삭이 나오게 하고 복의 통로로 바꾸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겉은 화려했지만 너무나 부패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의 도시였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들의 법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이 오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 있고 빽인 사람들은 뭔가 법적으로도 보호하려고 하지만 약하고 정말 빵 하나 훔친 것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경찰분들도 모여서 어느 때가 되면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막 잡아들여서 보고하는 걸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경찰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창세기 19장에 보이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천사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이들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집에 대접을 하는데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완전 부패해 있었던 거예요.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도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 그 기둥에 자기가 깔려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도 또 그 사위들도 주저하고 또 심지어 롯은 주저했고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조차도 도망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망하는가? 또 자기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을 말았어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그때 당시에 하늘의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주중에 이 남쪽을 보면 그런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해 남쪽에 그 매몰되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적들이 녹아내린 바위 그리고 유리 그리고 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폭탄과 같은 위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그 주변에도 먼지라든지 또 이 영향이 매우 컸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2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브라함이 거기 헤브론입니다.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집트 쪽으로 가까운 겁니다. 상당히 멀리 갔어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멀리 갈 수 있었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 지역에 화산이 터지면서 막 재가 쌓이잖아요. 우리가 9.11 테러 사건에도 보면은 먼지가 무지무지 쌓이는데 화산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요 더 엄청납니다. 필리핀의 그 피나투포 화산이라든지 이런 거 터질 때 보면은요 재가 그 지역에 50cm 주변에 다 쌓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백두산에 저 화산이 터지면 한반도 전체가 심지어 일본까지 화산재가 덮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도저히 가까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멀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역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이 왕이 이제 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그렇게 불렀어요. 아비멜렉이나 바로나 이렇게 불렀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또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할까? 당시에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견제 대상이 없이 이 독재가 되거나 이 왕권이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조선 사회를 굉장히 뭐 세종대왕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 왕의 사회를 굉장히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미워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그 나라에 있는 이쁜 여자는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 궁녀가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다 처참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의병이 일어났습니까? 뭐 왕을 위해서 일어났나요? 자기 딸이 잡혀가고 자기 아들이 잡혀가고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살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사실 의병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정말 현실은 비참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애굽에서 자기가 뺏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을 만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죄와 이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은요,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트리거라고 그러죠. 방아쇠입니다. 총을 방아쇠로 빵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어떤 동일한 조건이 되면 어떤 이 죄질 상황이 되면 여전히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셉도 피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자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마음을 아예 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복했지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의 아내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0장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이제 자녀를 낳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20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죄가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이 잘나서 또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주셨다 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실수인 것 같지만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여러분, 관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자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옮겼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가 20장 2절에 나오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뭐예요?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도 나쁜 거죠. 어떻게 여러분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비멜렉이 왕인데 또 자기 부인이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또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기가 온 거죠. 이제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20장 3절을 보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꽃당장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뭔가 썸씽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즉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편을 드십니다. 아비멜렉을 꾸짖고 아브라함이 사실 거짓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죠.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죠? 네가 또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여러분 20장 4절에 보시죠.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냐면서.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부인을 삼으려고 데리고 왔지만 뭔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합니다. 난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만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변명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라고 20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20장 5절 보시죠. 그가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가 온전하고 또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당시에 이 왕의 또 일어나는 당시에
뭐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럴 만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 그 여인을 데리고 있으면 너는 죽는다 하면서 아비멜렉을 일방적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20장 여러분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다 죽을 줄 알라.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비멜렉만 책망하고 아브라함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학생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세상은 이 사람이 모범생이냐 아니면 뭐 망난이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 부모의 관점은 오직 내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네 살 때 옆집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칭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망난이지만 여러분 관심은 누구에 있을까요? 자기 아이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망난이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 유산도 주고 싶고 자기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못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편애처럼 보이지만 편애가 아닌 겁니다. 왜?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세탁소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 야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야구를 하는데 옛날에 야구공도 없었어요. 전구공 그거 가지고 하다가 야구공 고무로 된 거 나오고요. 가죽공은 정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야구 방망이가 있나요? 그런 거 가지고 하다가 막대기 같은 거 하다가 딱 쳤는데 슝하니 날아가더니 장도에 가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와장창 소리가 나고 이제 그 집주인 아줌마가 와가지고 누구야? 그러면서 너 이놈 한번 혼나봐라 했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달려가죠. 어머니는 아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원래 이런 나쁜 놈입니다. 곤장을 때리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어디만 가셨나요? 제가 물어줄게요. 대신 다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법대로 하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는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갚아줄 테니 내가 대신 이 모든 허물을 내가 감당할 테니 아이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관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아브라함을 막아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여러분 하나님께 막 하는 말이 있죠. 20장 여러분 4절로 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저는요 이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로운데 멸하시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또 그 여인도 사라도 내 오라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손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거짓말해서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야? 그래 그럼 그냥 그렇게 해라. 했습니까? 여러분 20장 7절에 보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래도 아브라함 편을 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걔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고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죽을 줄을 알지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처럼 넘어지고 쓰러져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받으신 게 나를 위해서 채찍 받으셨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풍찬노숙하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집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핵심적인 메시지는 탕자는 누구예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보니까 언제 돌아오냐? 쥐염 열매라도 먹을 게 있으면 안 들어와요. 근데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거 내가 먹어보겠다고 했더니 돼지가 못 먹게 꿀꿀거리면서 들이받습니다. 돼지도 물어요. 그랬더니 탕자가 이러다가 내가 진짜 굶어 주겠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움켜 잡을 데가 없고 이제는 죽겠구나 할 때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전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냉철하게 정말 냉혹하게 겁을 당하고 낙심하고 뒤를 향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원히 떠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2편 7절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조용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 보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 심판받아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제가 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아침에 들어갈 때 아버지 오늘 저 눈 떠서 감사해요. 저녁에도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하루 동안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죠? 내 마음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더 큰 은혜의 문이 닫혀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듯이
주께서 은혜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또 318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그 4개국을 이길 때도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세가 되어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결국에는 백세 이삭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땅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이 창세기 20장의 메시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자꾸만 자주 뵈야죠. 그렇죠? 아버지를 자주 뵈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자녀가 있어도 그죠? 누구에게 더 많이 줍니까? 자주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분 대기업에서도 누가 제일 승진 많이 한다고 나옵니까?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보통 보면 비서실 출신들이 제일로 많이 승진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비서실 출신이었는데 아주 어렸는데 어느 날 교회 문제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터졌어요. 그랬더니 조인규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30대에 큰 교회 오게 됐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까이 있다가 오게 된 거예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이 형식이 아니죠. 가까이 하면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방인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을 향한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은요 정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아비멜렉이 한 것을 보시죠. 그냥 이상한 꿈을 꿨다 해가지고 무시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장 8절을 보시죠. 아비멜렉이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자기 신하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들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9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시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러니까 너 무슨 의도로 왜 거짓말했냐 물어보죠. 11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자기 추측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다. 실질적으로 이복누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복누이지만 내 아내가 되었고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집을 떠나 두루 다닐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의 원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가 내게 은혜를 베풀 은혜라.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을 선대한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큰 상처를 받았겠구나. 하나님 너에게 선제라고 했더니 아비멜렉이 왕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선대합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렇죠?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땅도 줍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위로합니다. 16절을 보시죠. 읽어볼까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일이 다 해결되느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비멜렉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후대를 해주고 또 그의 아내까지 모든 수치를 다 면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창세기 20장 18절로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매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말씀이죠. 야훼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닫으셨습니다. 다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출산이 우리가 그냥 쑥 낳는 것 같지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주일 이브에 박준식 집사님 이제 자부가 출산하는데 출산하기 전에 이제 지금 출산했지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거꾸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서도 여러 가지 그 산부인과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옛날에 거꾸로 서면요, 이건 여자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서 태문이 닫히니까 온 집안이 이 아비멜렉 집안이요 위기가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닫혀있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홍제동에 살 때 그 앞에 대종교가 있었습니다. 대종교 본산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종고등 공민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어렸을 때 뭘 배웠냐면, 가면은 대종교 오리지널 단군신상이 딱 있고요. 그리고 국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택견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가서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난 단군의 후손이다. 그럴 때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단군의 후손인데 교회를 왜 가? 내가 단군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오해였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여러분 바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또 레위기에서 보면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이방인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것은 거두지 말아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러라.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원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었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순서를 따라서 다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다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이 악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니느웨에 나와 있는 벽화들을 보면 사자들을 왕이 막 죽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끌어올 때 사람들을 그냥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코에다 구멍을 뚫고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수천 리길을 끌고 가는 잔인한 백성이었고, 말 안 들으면 악어를 키우고 악어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던지고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거기 고레스 왕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페르시아, 이란, 그 수니파와 시아파 나오잖아요. 거기에 요즘 보고에 의하면요, 3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와는 전혀 다르죠. 선교사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얘는 그 앞에 히잡이라고 그러죠. 가리고 있는데 요즘 히잡 안 가린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기들이 여자들도 다 그리고 미니스카도 있고, 그리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자유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도 다 구원받기 원하죠.
또 성경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만 기도하는 곳이다?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도 여러분 정탐꾼의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는 이방인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밥상 밑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 여자여 너는 참 믿음이 큰 사람이다 하면서 오히려 칭찬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감격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600만이나 죽고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는데 거기 벽화에 독일 켈른의 그 지하 그 가스실 벽화에 어떤 유대인이 손톱으로 그러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유명한 시죠. 태양이 비추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역사자는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4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저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입의 공을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고 선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우리가 세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명.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병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남에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풀리게 됩니까? 내가 선지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뭡니까? 축복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중심에서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온전 내 아내를 빼앗아 놓고 온전은 뭘 주고 그냥 원망하고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니까 축복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할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보시죠. 창세기 20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20장 3절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죠. 우리가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부부관계가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고양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도요. 내가 축복된 말 하니까 축복을 하더라고요. 원래 고양이가 발톱 내고요. 막 싸납습니다. 근데 저는요. 고양이 바라볼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그랬더니요. 저희 집 고양이는요. 진짜 제가 볼 땐 착해. 남들 볼 땐 뭐라고 할지 몰라도 거의 발톱 내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축복하면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당신 진짜 요리사야. 타고난 요리사야. 그러니까 어제는요. 어떤 걸 먹었냐면 저희 집사람이 참외가 있는데 이 참외 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 묵은 그 뭡니까? 오이 같은 거 큰 거 노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노각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쓸어 가지고 양념해 가지고 그 여름에 먹으면 맛있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노각이 아니라 참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탈수기 돌려가지고 짜면 되지. 왜 나보고 손으로 짜야 더 맛있대. 그래가지고 손으로 제가 그걸 짜가지고 이게 맛있을까 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녁에는 자기가 맛있다고 하니까 뭐 했냐. 이번에는 수박을 가지고 또 도전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는 수박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왜 그냥 노각이나 가지고 하지 엉뚱한 가지고 해 하면은 여러분 수박으로 참외를 가지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안 만드셨을 거예요. 칭찬하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와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너무 한 과목에만 열심히 하지 말아라. 에디슨도 학교에서 퇴짜 맞았지만 천재가 되지 않았느냐? 너는 그보다 훨씬 낫다. 칭찬해 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95점 맞았어요. 어떤 아버지는 그럽니다. 야, 조금만 더 해. 그러면 100점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이가 또 실망해요.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대단하다. 그럴 때 더 하고 싶지.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셔.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이 에이 나 이삭이고 뭐고 나 때려칠래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맞아. 내가 선지자지.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이요. 상처받았지만 그 집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겠다. 아비멜렉 자기 아내를 빼앗아갔지만 축복하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이 열리고 그가 이 그랄 땅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동료들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에 생활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상사가 뭐라고 하면 그게 아닌데 하면서 치받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갈 때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 자녀들일 때 얘들아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성공하니까 적이 많더라. 적이 많더라. 또 너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심각하게 살 필요 없어요. 감사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여러분 잘한 거는요. 왕이니까 많은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있다고 줍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보니까 은 1000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줄 때 우리가 과감하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줄 수 있을 때 과감하게 주자.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동료들한테 커피를 쏠 때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면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넓게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면 여러분 적이 없는 거예요. 큰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내가 축복해야지. 그랬더니 여러분 풀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이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과거의 것을 딱 우리가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선지자다. 뭡니까? 내가 축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왜 나를 승진 안 지켜주나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 직장이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장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제가 왔더니 뭔가 잘 돼. 요셉처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또 좋은 여러분 기술이 없어도 하는 것마다 잘 되면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저 사람을 내가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을 높여야 되겠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힘들겠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또 딸이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그 뒤로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비록 나에게 까탈맞게 하지만 저 십자가의 은혜로, 저 기도로 내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내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귀하게 보이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있지 말고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축복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이 대학교 복음화율이 3%래요. 3%.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보다 더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때야말로 전도할 때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또 하다못해 내가 음악학원 한다. 그러면 음악학원에 오는 학생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우리가 교회 전도 물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눠주세요. 그러면 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역사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이때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